어떤 사람들은 비싼 짐 이용권을 끊어놓고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싼 다이어트 식품을 사놓고 그것 자체로 이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짐 이용권을 끊더라도 실제 가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뭐 1000불이면 어떻고 10,000불이면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평이 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사다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디렉션 따라 그것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거기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밤 시간에 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가 다이어트 식품 생각나면 한 번씩 먹는 것,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게 돈만 아깝죠. 아무리 비싼 거를 사도 그게 실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죠.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 실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남들은 잘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 남자들은 언제 큰 변화를 경험합니까? 언제 경험하죠? 군대를 가면 경험해요. 아무리 게으른 아이도, 아무리 허리멍텅한 이런 친구들도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바뀌더라니까요.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절제하도록, 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일어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규율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면 기상해야 되고 8시면 밥을 먹어야 되고 12시도 밥 먹고, 먹고 싶다고 해서 가서 먹는 게 아니죠. 쉬고 싶다고 해서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은 뭐예요? 뺑뺑이를 돌죠. 기합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야, 저건 뭐가 사람이 되겠나? 저건 무슨 군인이 되겠나? 그런데 한 주, 2주, 3주, 4주, 5주, 뭐 7주, 8주 정해진 시간을 딱 지나면은 이게 이제 각이 나오는 거예요. 군기라고 하죠. 짝대기 하나 달고 퇴소할 때쯤 되면은 진짜 이제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정신까지, 마음까지,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에 배치받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 군 생활을 통해서 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자기의 소임, 자기 포지션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지식적인 이런 이 범위, 카테고리 안에만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것, 내가 좀 들었던 것, 그죠? 이 지식적인, 이 입에만 맴도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이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신앙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좀 뭐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다라고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획기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지식적인 이론적인 믿음, 입술에만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직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성도의 삶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조그만한 믿음일지라도 이거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부르심이 뭐냐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요구가, 복음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일개 집사지 않습니까? 평신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리를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생명을 아니까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이방의 나라, 이 갈대아 우르, 이방 그 우상 숭배가 들끓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자기 안에 없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은 여전히 힘들죠. 어렵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것을 뭐로 여기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늘에 무뼈를 세워보아라. 바닷가에 그 모래알을 세워보아라.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카운트할 수 있느냐?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바랄 수 없죠. 이제 나이가 70, 80, 이제 90,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자기 몸에, 자기 안에 살아든지 90세가 넘어가는데 있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였던 거예요?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믿음이냐,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그 언약을 통해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듯이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듣고, 나에 대해서 듣고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믿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 참여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은혜요, 복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뭐예요? 그가 떠났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에 그런 동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렀을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난스톱으로 디렉틀리 바로 그냥 곧장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지 못했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는 떠났어요. 그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지만 뭐라는 거예요? 도중에 이렇게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그냥 하란에 머물렀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가나안까지 곧장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아주 대단한 이름이죠. 대단한 수준의 경지에 오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났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중에 하란에서 머뭇 조금 거렸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쫓아갔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떠났죠. 죄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도중에 세상에 또 잠시 근심하여서 염려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 따라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22장, 2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인생을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했고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했을 때도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겁한 그런 남편으로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끝까지 붙들면 좋은데 이제 자기의 나이를 보고 형편을 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고요.
또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를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락가락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도중에 서서 누군가 눈치를 봐야 되고 상황의 형편의 그런 어려움들의 눈치를 봐야 될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런 환경에 그냥 끝까지 눌러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와 격려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중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냥 머뭇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잘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력이 좋아서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평소에 경건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머뭇거리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다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진 그 믿음은 결코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버리세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리얼라이먼트, 다시 재조정,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어떻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더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그냥 보너스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시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알아들였다면 그건 뭐예요? 사교예요, 사교. 그 이단입니다. 예? 다른 것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기까지 그렇게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했던 게 뭡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메소포타미아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그 땅에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빨리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인가? 메소포타미아가 그 땅인가? 예? 이 세상이 그 땅인가? 예.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장차 주시만 그 땅을 바라보고 새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우리의 믿음의 주체, 그 믿음의 내용 뭐냐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뭐를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지금 그 믿음이 좋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줬어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발 붙일 땅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평 땅도 없어요.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발 붙임, 발 해봐야 이런 발이 아무리 커봐야 얼마나 될까요? 저 275인데 이 발을 두고 설 땅도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없죠.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민족, 너로 창답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작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죠? 땅도 없죠. 자식도 없죠. 오늘날에도 이 땅은 부의 상징이죠. 그죠? 돈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 뭐예요? 땅이 많은 것은 이 돈을 이야기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삶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 명예의 그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땅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이 복이에요.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많은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력,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복 중에 복, 자식이 많은 게 복인데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땅도 없고 돈도 없는 거죠. 자식도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아브라함이에요. 이름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으며
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집착한 것도 아니죠. 자식에 대해서 집착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2억만 주세요. 2억만. 제가 어렸을 때 2억이 제일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1,000만 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2억이 뭡니까? 돈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봤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되어지는 형편도 없고요. 그냥 기아와 배고픔과 궁핍함에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뭐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를 보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형편이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죠.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놓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죠. 죽은 몸과 같은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은 이 정도지만, 우리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우리는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가 오실 것을 멀리 시간적인 공간이 얼마나 멉니까? 멀리 언젠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줄로 믿고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침만 튄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실망할 때, 그가 의심할 때, 그가 주저할 때, 그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한 번 해서 그냥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어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고 걸어갔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부산에 출생했어요. 부산에 태어난 것도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광주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전주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난 서울에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산에 살다가 제가 서울로 갔어요. 사역하러. 제가 간 겁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온 겁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가 여러분이 선택했죠. 우리가 선택했죠.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형편 따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옮겨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길을 열어주셨고 옮겨주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상황, 그때 정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었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를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걸음걸음 시간 순종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요. 세상의 그런 욕심과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물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광야가 없으면 더 편할 텐데, 광야의 그 지긋지긋한 그 하루하루 그 견뎌야 될 그 시간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목마른 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매일 걸어야 될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지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느냐? 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뭐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지,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셔서까지 살도록 하셨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도록 하셨을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드러내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냐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만큼만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환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날마다 복음 가운데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이 인생이 왜 이런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와 같은 이 모양 이 꼴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제 같으면 그냥 한 대 그냥 내리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길이 참아주시고 참으시며 또 참으시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으셔서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한 그 언약의 말씀 부르심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가시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밀고 원수가 나에게 저주하면 내가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위하여 해꾸지하며 오히려 기도해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죠. 할 수 없죠.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센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침 뱉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이 뭡니까? 눈만 이렇게 힐끗해도 이 분노가, 화가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린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장차 지으실 거룩한 성을 바라봤음이로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 불신앙의 때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요구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복음의 요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한 시간도 우리의 하루하루 남은 생의 걸음걸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끝까지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의로움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